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그 모든 일이 내게 좋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환호성 올려드립니다. 라고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92편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1절로 3절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마지막에 좋으니다 라고 이렇게 맞춰지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좋으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살려서 매 절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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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절에서 기쁩니다, 환성을 올려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또 감격함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에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주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은 것, 그리고 기쁜 것,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1차원적으로 배고프고 덥고 춥고 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기쁨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자기의 욕구,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알아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조금씩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좋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4절에는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할 때마다 환성을 올리게 됩니다. 전혀 안 그런 거. 좋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환성도 없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스러워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환호성을 올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호성을 누리죠. 뭔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또 엄마나 아빠에게 손에 들려서 해결될 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좋아하죠. 기뻐하죠. 그리고는 환호성,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 아내는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환호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오늘도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하는 날이구나, 우리의 감동이, 감격함이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또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존중해 줄 때 거기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안에는 원망과 분노,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성취되지 못할 때에는 그 안에 온갖 불평, 불만이 자라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엔 늘 기쁨이, 평안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좋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92편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를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찬송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기쁨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올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가장 큰 논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느냐?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두 가지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정결법이었고 안식일법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에 무려 29가지가 안식일에 관계된 율법일 만큼, 규칙인 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벌떼같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 안식일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 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없는 주일, 이것을 지키는 너희의 모습이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주님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맡은 사역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주일을 맞이할 때에 금요일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굽지 않고 곧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중압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좋아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무엇인가 무거운 걸 가지고 발걸음도 무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히 힘들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왜 내가 이 본문을 택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저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꼭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성서 일과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묵상하고 한 주간 이미 한 달 전에 본문을 택해놓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이번 주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 목사, 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니?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니? 넌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기쁨의 날에 예배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니었어요. 물론 예배하는 것이 기쁘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쁘죠. 제게 받은 은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격하여 즐거움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까?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여러분 하셨나요? 금리가 오를 때 주님 좋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 주님 좋습니다. 달러 사놓고 달러가 치솟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즐거움은 있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자녀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어때요, 여러분? 찾아오지 아니함만 못하는 거죠. 어머니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아빠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와야 되는데 왔는데 그냥 뚱 하고 있는. 소고기는 사가지고 왔는데 뚱 하니까 소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이 맛인지 저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저런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주일날 딴 데는 못 가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전화를 해봐라. 찾아가봐라. 장로님들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어디 갔냐고. 여러분, 찬양대 서면서 난 찬양대에 사역이 있으니까, 교회학교 사역이 있으니까, 방송 사역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각각 주어진 속회, 여러 또 선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내가 빠지면 그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가야지. 또 의무감, 책임감, 이런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하다못해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는 얘들이 주인이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냥 주인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근데 만군의 주 여호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찬양을 드려도 뚱하게,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근데 얼굴은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실 때, 그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그럼 어떻겠어요? 회감년을 여는데 자녀들이 다 뚱하고 있어. 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회감년이 기쁘겠어요.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 날 기르시고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와 기쁨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예요? 오히려 불편한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가 여기 불편해서 못 있겠다. 하나님이 주일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은 어디 간데 없고 객들만 그냥 잔뜩 모여서 있다면 그것은 조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이 선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오늘 시편 92편에 나오는 좋습니다 하는 그 단어가 토부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토부예요. 그러면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선함, 좋음, 좋습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뭐예요? 선한 거예요.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말씀, 이 토부에는 아름답고 기쁘고 합당하고 올바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나 잘했네, 기쁘네, 그런 게 아니라, 흡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합당하게 있고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게 있는 거,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으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한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고 질서를 세우셔서 그게 각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좋았더라.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을 때 좋았더라. 교회 목사가 강단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있지 않고 목사가 무대 위에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도가 성도의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선함이어가 아니라 그건 좋지 않은 거죠.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토부 선함이요 아름답도다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땅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환호성을 지르며 예배를 드려야 될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그냥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머물다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가 될까요? 기쁨으로 환성을 지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기쁩니다, 환호성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예배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면서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과 힘을 흘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의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말로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문 앞에 나오는 이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으로 나와 앉아 있으니 육의 냄새가 풀풀 나는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땀으로 되는 일일까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영이라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966년 충청도 논산의 한 시골에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 아이가 있었는데 김인강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두 돌이 됐는데도 걷지 못해. 연유를 알고 보니까 중증 장애를 앓고 있어서 이 아이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아이. 집이 가난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에 거의 중독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그 막내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아이가 나서, 왜 이런 아이가 내게 와서. 10살 되던 때에 둘째 누나에 의해서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재활원에서 최화복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 최인강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은 선생님이 볼 때 공부하는 거야. 넌 그거를 참 잘해. 10살 동안 한 번도 칭찬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나이. 이 최여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에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부다.
넌 그걸 참 잘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 민강이라고 하는 소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하게 돼요. 공부를 하던 가운데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지극정성으로 그 막내 아들을 보살피고 뒷바라지랍니다. 그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우산을 들 수가 없으니까 목발을 짚고 그냥 비를 투덕투덕 맞고 갔는데 선배 누나가 와서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그 인강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기독교 서클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마음속에 이 많은 수학의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뭘까? 이 원리들을 최초에 생성해낸 그분은 뭘까? 그것은 뭘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 인강이라고 하는 학생이 기독교 서클인 기독대학인회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곧 창조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에 그에게 큰 깨달음이 그래 이거구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면서 수학과 전체 수석, 서울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버클리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한국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대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한국기술원 고등과학원에서 수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40년 동안 수학계에 서스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 어떤 학자들도 세계의 위대한 수학자들 이걸 풀어내지 못했는데 이 젊은 수학자가 이거를 풀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분이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간증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공식의 원천은 내 삶에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이라 나누면 0이 됩니다.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갖다 놔도 다 뭐예요? 제로가 되어버려요. 슬픔이, 고통이, 아픔이, 질병이, 좌절이, 절망이, 낙심이, 곤고함이 그 무엇을 갖다 대입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총과 사랑 앞엔 다 뭐예요?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김영강 교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나눠버려 죄사함과 용서, 흠없는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사회가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만듭니다. 수학자답게 뭐가 더해지고 뭐가 나눠지고 뭐가 빼지면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죄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세상이 믿음의 선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세상은 평강과 기쁨이 되어지고 천국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듯이, 마치 아빠의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지친데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좀 자야 되는데 왜 예배를 그렇게 일찍 드리는, 점심 먹고 오후에 모이면 누가 뭐라고 그랬나. 그런 의무감, 책임감, 무엇인가 묵직한 무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감격함,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예배를 드려주는 예배 자리가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는, 일상의 축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의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성장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어떻게?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고 번성케 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팜트리예요. 대추야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뜨거운 사막에 서 있어요. 또 반대로 백향목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레바논의 산지에서 자라요. 폭풍 한설과 매서운 추위에서 자랍니다. 사막도 힘든 곳이고 산지 높은 곳에 폭풍 한설이 부는 곳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곳에서도 곧게 푸르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그 특징의 모습은 뭡니까? 종려나무의 특징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올곧게 튼튼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조금 더 가서 무엇을 주셨어요? 엘림을 주셨어요. 지식구리의 야자수, 그리고 샘이 솟는 샘의 근원이 되는 오아시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그늘을 주어 시원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는 강인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또 이 나무는 잎에서 열매까지 그것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는 밧줄로 사용하고 열매는 대추. 여러분들 먹어보셨죠?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 그걸 사왔는데 다 먹고 없어요. 또 먹고 싶은데.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우리나라 과일도 맛있지만 정말 대추야자도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매를 100년 정도 이 나무가 성장한답니다. 100년 동안 내놓는 열매가 무려 30톤이나 된대요. 한 나무에서 100년 동안 내어놓는 그 대추 열매가 30톤. 많은 열매를 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죠. 그런데 이 나무가 굽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자라면서 늘 푸르는 상록수로 자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과 승리를
이 대추야자를 통해서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장군이 입성하게 되어지면 뭘 흔들어요?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들의 겉옷을 내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까지, 대추 야자나무 잎을 들고 주 다윗은 예수요 그러면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야자수를 흔드는 것입니다. 1년 내내 푸르는 이 야자수,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 속에 자라는 종려나무와는 다르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폭풍한설과 비바람을 맞고 추운 환경 속에서 자란, 그래서 그 재질이 어때? 단단해요. 단단한 이 재질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올곧게 자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준비해 두었어요. 그만큼 올곧고 단단하고 건축 재료로는 최고의 재료로 쓰여지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또 이 백향목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죠. 역시 이 백향목도 어떤 나무입니까?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이 나무는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기에 그 견고함이, 그 서 있음의 견고, 어떤 폭풍우가 불어와도 부러질지언정 휘거나 굽지 않고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올리며 성장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하리라. 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디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하나님의 가치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지 못할까요? 내 가치가,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우리 교회는 밥 먹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밥 먹여주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교회에서 주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얻을 게 없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기에? 세상에 있기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거기에 뿌리를 두면 얻을 게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뭐만 있어요? 책임감과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늘 푸르름과 같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유용한 것으로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겨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장? 심겨졌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그 뿌리가 다른 곳으로 뻗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삶의 모습은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뜰 안은 어디일까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위에 내가 세워지고 내가 심겨져 자랄 때 나는 성장하게 되고 올곧게 자라게 되어지고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떠한 비바람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뿌리가 쉽게 뽑혀지고 흔들려 넘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하고 푸른 잎을 자랑하는 나무일지라도 그 뿌리가 뽑혀지면 그때로부터 그 나무의 가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소멸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실 받은 것을 감격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쁨과 좋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도 빛이 청청하리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리로다. 푸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또 맛있는 거 사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뭐 그게 그거지 뭐. 맛있긴 뭐 그게 그거. 나는 그거 별로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오감이 점점 어떻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별로 맛이 없어. 아유 나는 그거 딱딱한 거 못 씹는다. 왜? 치아가 안 좋으니까. 애나 그거 소화가 잘 안 돼. 위가 약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그래서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뭐래요? 아우 진액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뭘 줘요? 보약. 그것도 뭐 1, 2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뭐가 빠졌대? 아우 진액이 다 빠졌다. 기가 빠졌다. 장사 속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액을 충만하게 하시고 빛을 푸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어때요? 힘이 나고 좋고 행복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찬송 한번 더 부르면 그냥 얼굴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끝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행복함이 없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좋은 거 사주면 엄마, 그런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는 좋은 건지도 모르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좋은 것도 모르고 다시는 내가 안 사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좋다고 그래. 야, 더 좋은 거 없냐? 더 좋은 거 없냐? 못 느껴도 아유 맛있네. 이거보다 저게 더 좋대.
저게 더 맛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실까요? 더 많은 걸 주길 원하시고 더 많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나의 반석 되심, 바위 되심,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없는 것이 내가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것이랍니다.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단 학전을 설립하고 소극장인 학전을 이끌어갔었던 전 대표였었던 김민기 씨가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현 씨가 노래 불렀죠. 상록수라고 한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몰아쳐도 오늘이 끝까지 마음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참 아름다운 가사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습니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과 같이 푸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끝내 이기리라. 왜?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텨내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끝내 이기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거룩함의 길이 끝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 날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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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쁩니다. 환호성을 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라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나와 앉아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용납해주지 않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늘 머무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늘 머무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어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올곧게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와 푸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환호성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이여 떠올릴 때마다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케 하시며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환송케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고 의무감이나 책임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행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이 행복함이, 이 좋음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도하여 주 늘 푸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하나님 백성과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